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7절 그리고 2장 10절 두 구절만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1장 17절로 2장 10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시간 관계상 두 구절만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따라할까요?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체류했지만 그의 생명 보존에 따른 회개와 감사와 서원 기도를 통하여 다시 살아 육지에 상륙한 내용입니다. 당시 배경은 니느웨의 죄악성이 극도에 달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요나를 그곳으로 보내려고 하셨지만 요나는 이방 나라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을 싫어해서 유대 선민 사상에 붙들려서 유대 종교 사상에 붙들려서 유대 우월주의에 붙들려서 이방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을 싫어해서 이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탔지만 하나님이 항해 도중 폭풍을 일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요나가 바다로 유기되어 마침내 바다에 던져서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누가 예비하신?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체류하며 여호와께 생존 보존에 대한 감사와 회개와 서원 기도를 올려드렸고 마침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물고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냄으로써 요나가 살아 육지로 올라가게 된 내용이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다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도전을 주고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은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그의 사역자를 데려가시지 않으신다. 17절에서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를 않아요. 요나 선지자는 풍랑을 잠재워 배를 구하기 위해 사공들에게 요청하여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 바다는 지중해 한가운데로서 요나 선지자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던 큰 물고기로 그 선지자를 삼키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당시 그가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살리셨느냐?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살리셨다. 당시 요나는 스스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남아있기에 그를 폭풍이 몰아치는 망망대해에서 그를 구원하실 방도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그 물고기로 하여금 안전하게 삼키게 하셨다는 내용이 첫 번째 대지가 주는 교훈이에요. 17절 중반절에 보면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마나, 히브리어로 마나라는 단어인데 예비하사. 따라할까요? 예비하사. 이 단어는 무엇을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하에 요나를 살리려고 큰 물고기를 배 아래 부분에서 헤엄치도록 통제하셨다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너 어디 가지 말고 이곳저곳 헤엄쳐 돌아다니지 말고 배 아래에서 헤엄치고 있다가 요나가 오면 안전하게 삼키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이같이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요나가 떨어지는 정확한 지점으로 이동케 하셔서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절대로 데려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다는가 예비하사.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만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명을 일깨워주는 단어가 예비하사. 여러분들이요, 사명 상실은 곧 생명 상실이에요. 그러나 사명 감당은 곧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남아있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라고 하시지를 않아요. 아멘. 아멘. 여기 큰 물고기는 지중해에 서식하는 상어로 몸 길이가 11m에 이르는 것도 있답니다. 고래가 아니에요. 고래는 목구멍이 적어서 삼키지를 못해요. 이를 백상아리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놈은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있어서 바다 거북이나 바다 사자와 같은 것들도 한 번에 삼킬 만큼 큰 입과 목구멍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잘게 씹어서 삼키기보다는 날카로운 이빨로 절단하여 그대로 삼켜버리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백상아리가. 우리 TV 화면에서 자주 보잖아요. 얼마나 이빨이 날카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어를 움직여 요나를 씹지 않고 안전하게 삼키게 하셔서 사명이 남아 있는 자는 절대로 데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려고 상어를 특별한 간섭으로 요나를 살아나도록 하셨다. 많은 교훈을 주고 있죠. 이같이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시기까지 죽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이자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주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자들에게 더욱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의 보호와 안위가 나와 함께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생명이란 닥쳐진 상황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여러분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여러분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닥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 상황이 여러분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항상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우리에게 생생한 간증을 전해준 기독교 역사상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 있어서 제가 잠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자가 바로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일하다가 생을 마친 선교의 선구자요, 대영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아프리카의 개척자인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리빙스턴이라고. 그는 밀림에서 사역을 감당하다 사자의 어깨를 물리기도 하고, 어깨를 꽉 물리기도 하고, 당시로서는 실로 치명적인 질병인 말라리아에 무려 27번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목숨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자에게 물리고 말라리아 병에 걸릴 때마다 요나를 떠올리며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자가 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달성할 때까지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자가 물어도 말라리아 병에 27번이나 걸렸어도 이 고백을 하며 죽는 날까지 그는 사명에 매여 그 사명에 매질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매여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명에 매여야 합니다. 사명에 매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시지 않는다. 왜냐?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죽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마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충성스러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우리의 죽음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철저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안전한 길을 찾아서 보존되는 것도 아니요 주변 환경의 호불호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통해서만 견고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다가 구출된 사건은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이며 가장 위대한 구속사적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어 3일간 무덤에 머물다가 구출된 사건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이를 누가복음 11장 29절 32절에 잘 표현되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를 통해서 삼키게 하시고 씹게 하시고 삼키게 하시고 원래는요 씹어야 되는데 그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그곳에 있게 하셨어요. 주님도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를 인용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사건을 요나가 물고기에게 먹혀 그의 뱃속에 거했다는 것은 사실상 죽음으로 의미해요. 그런데 그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3일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다. 아멘. 이를 다윗이 은밀 의지 가운데 알았어요. 알고 그는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그는 주님이 내 영혼을 무덤과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고 부활시킨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부활 신앙을 견지한 자가 다윗이에요. 우린 다윗을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해야 돼. 왜냐? 신앙의 꼭 기점이 부활이잖아요. 그는 부활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도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는 예언으로 인용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는 다윗의 예언을 인용을 합니다. 누가? 베드로가.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의 시체에 대한 예언이 아닌 장차 임하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과 44절과 4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신 직후에 자신의 부활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사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그 부활의 내용이 주님이 부활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토록 하셨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하여 예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예언?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겠다라는 예언. 아멘. 이 예언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오늘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라 이 말이죠. 세 번째, 어떤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능히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요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는 실로 기상천외한 것이라 할 만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요나를 삼킬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물고기는 원래 한 군데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상어에게 너는 말이야 이리 저리 가지 말고 배 밑에 있다가 요나가 던져지면 절대로 삼키지 말고 씹지 말고 삼켜라.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마나 예비하사. 여러분에게도 예비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또한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그가 육지에 도달하기까지 안전하게 요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상어가 그를 운반해 준 거예요. 육지로. 이는 실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명이 남아있는 한 영혼을 위해 요나가 떨어질 그곳에 정확한 상어를 보내주셨습니다. 상어는 사람까지도 한 번에 삼킬 수 있는 큰 입과 목구멍을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 말씀드립니다. 요나를 씹지 말고 삼키게 하셨고, 하나님은 요나를 절단내지 않고 그대로 목구멍으로만 넘기게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3일 동안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물고기에 의해서 3일 동안 생존케 하셔서,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부활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어도 죽지 않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상어로 하여금 요나를 안전하게 육지로 토해내게 명령하셔서 다시금 육지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아멘. 이러한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설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사명자가 어떤 위기에 처하든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놀라운 보호의 은총을 베푸심을 나타내는 사건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례로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기적적인 역사,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이건 엄청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또한 추격하는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하신 역사, 불같은 폭염이 퍼부어지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엄청난 혹한이 몰아치는 사막의 밤 기후를 불기둥으로 보호하신 역사, 타들어가는 것 같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 약 200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을 하나님이 내주신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 등으로 그들을 먹이신 역사,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를 구원하신 역사,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을 요나처럼 상처 하나 없이 보호하신 역사. 요나가 상처났다 그런 말이 나오질 않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는 변개되는 일이 없다. 이를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로 39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부터 떼어낼 수가 없으며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런 사실을 다 알았다는 거지요. 뭘 알았느냐? 사명자는 하나님의 보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어느 곳에 거하느냐보다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1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그 물고기 뱃속을 기도처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과거 요나는 선민들이 거하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중받는 위치에 있었으며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명을 수행하던 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앙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천국 가기 직전까지 신앙을 고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와서 불순종해요, 요나가.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행하여 가다가 물고기에 삼킨 바 되었지만 그 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 역겹고 견디기 힘든 악취,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화액, 또한 각종 사체들의 역경 냄새 등을 뭐하고 초월하고 기도해요. 기도는 아무나 하느냐? 환경을 초월한 자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초월하잖아요. 지금요. 뭐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뭐 때문에 예배 자리에 못 나옵니다, 뭐 때문에 주회를 못하는, 이건 핑계에 불과해요. 여러분은 절대 핑계대지 마십시오. 아멘. 초월적 신앙이에요. 초월하고 있잖아요. 그는 비록 그 자리가 비참했지만 하나님께서 취해야 할 자세는 올바랐다. 아멘. 이같이 우리는 어디에 거하느냐는 것보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며 그곳에서 어떤 영적 자세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아무리 핍박이 있고 고난을 겪는다 해도 그러한 것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지하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기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더욱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 그런 곳이 어떤 곳이냐? 복된 곳. 여러분은 복된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곳, 은혜로운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장소에 있으면 안 돼요. 특히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기도 외에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드세요. 사실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오늘날의 이 시대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냐? 부족한 게 없는데.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그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이 크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커져야 되거든요. 기도의 분량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세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손해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분은 찾아야 될 뿐이거든요. 찾아야 될 사람이 안 찾으면요,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할 때는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아요. 재물이 많아져 그 재물이 미래를 보장시켜 줄 것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시겠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바로 요나가 처한 환경과 상황과 같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이때 기도를 시작하면 실패했던 것도 회복이 되고 손실 본 것도 더 큰 것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의 고난을 당하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기도뿐이었다. 그 기도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감사가 녹아 들어가 있다. 아멘. 소원이 녹아 들어가 있다. 회개가 녹아 들어가 있다. 요나는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주의 귀에 들리면 응답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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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고난을 주께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 죽음의 위기를 기도로 극복한 자이다. 아멘. 기도가 살아있는 한 구원의 소망이 사라지질 않아요. 아멘. 큰 파도가 있는 경랑의 바닷속에서도 깊은 수렁과 진토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라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속원처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원처럼 말이에요. 아멘. 2장 10절로 갑니다. 2장 10절로 가면 천지의 모든 만물 역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삼킨 물고기에 명령을 내리시어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의 토에 내게 하셨습니다. 그 물고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심으로 요나가 떨어지는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삼키고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장소에 그를 데려가서 내놓기까지 하였다. 아멘. 한갓 미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요나는 가라는 대로 가지 않았지만 이성조차 없는 미물인 물고기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아멘. 요나를 뱃속에 안전하게 데리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날 정하신 장소에 요나를 데리고 가 토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메사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메사야의 때가 있다. 아멘. 우리가 급해서 안달복달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때가 있다. 축복에도 타이밍이 있고 아멘. 응답에도 타이밍이 있다. 그 타이밍 앞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명을 감당하며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이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복이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덮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나에게는 다행히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와 감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구절해. 성도로서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아멘. 지금 감사할 환경입니까? 지금 요나가 입에서 감사의 목소리가 나올 환경이냐고요? 상황이냐고? 그래도 요나에게는 뭐가 있었다? 감사가 있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이 대목에서 따라합시다. 감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다. 여러분 입에 감사가 나온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를 선물로 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보여주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의 정도를 검증하는 가장 좋은 시험지가 바로 감사예요. 아멘. 감사하는 자는 성숙한 자이며 감사가 없는 자는 미성숙한 자입니다. 평강의 열매는 감사의 토양에서 자랄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과 동시에 감사의 마음을 늘 유지하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놀라운 믿음의 외적 표시가 감사이다. 아멘.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같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다도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 있으며 태양은 적당한 거리를 언제나 유지하고 있으며 비와 이슬은 풍성한 곡식의 수확을 도우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분의 섭리에 순복하고 있다예요. 그러나 누구만은 인간만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각기 지 길로 가는 어리석은 양과 같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과 이사야 53장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문의 상어와 세상 만물을 통해 순종의 교본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세요. 인격도 없고 한갓 미물인 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순종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엄명에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본문에 물고기만이 아니라 개미를 통하여 부지런함과 준비성을 우리에게 교본으로 주는데 잠언 6장 6절에 애육이 시우라고 66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름이 올 때마다 잠언 66. 또한 짐승들과 새들을 통해서 또 교훈해 주세요. 욥기 2장 7절에 여러분 짐승들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멧돼지도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 먹이를 찾아 내달리는 거 보십시오. 물건 안 가리고 내달리잖아요. 부지런한 거예요. 멧돼지도. 이 야생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또한 무생물인 해와 달, 별들을 통해서도 순종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시편 19편 1.6절에서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상어를 통하여 뭘 배워야 돼요? 상어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면을 우리가 그대로 배워야 된다. 결론 내립니다. 요나가 물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한 그의 죄에 대한 당연한 징계였어요. 그리고 그가 물에 빠진 물은 깊은 물이었어요. 지중해 한가운데야.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야말로 그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그에게 뭐가 남아있기에? 옳거니 사명이 남아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삼키게 하고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한 사람도 노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각자 다 얼마나 이 사명이 중요한 걸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이왕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얹어주시면서 그 얹어진 내용들이 이 땅에는 물질의 복이고 천국 가서 기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사명감을 다시금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받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를 올렸고 서원하며 새로운 헌신을 다짐합니다. 우리에게 잘 들으시고요. 새롭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은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한날을 주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고 내일을 주시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으로 주어지는 하루하루는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되신 인도를 따라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기도하는 자는 지상에서도 장수하고, 여러분 지상에서 장수하세요. 그리고 평강의 복을 얹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요나처럼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의지를 본문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맡겨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